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교사와 교수들이 인생의 참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학문적 지식을 잘 키워주고 도덕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가르치게 해주시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존경받는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가는 신앙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스승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영적인 보호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당회원과 중직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든든히 보호해 주게 해주시고 믿음의 정도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승리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교회학교 학생들,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강한 팔로,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전염병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철 전염병에 하나님 취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름철 전염병에서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명동에 있었기 때문에 명동에 자주 나가는데, 명동에 나가면 꼭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에 앞뒤로 편말을 걸고 전도하는 분들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하고 막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써가지고 그런 입간판을 목에 걸고 전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1년 360일 거의 매일 나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 전도하는 특징이 뭐냐면 저돌적입니다. 그냥 마이크를 잡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옆에 한 분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전도지를 항상 나눠주는데 그냥만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나눠주자마자 받는 순간 바로 딱 붙잡고는 예수 믿느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저돌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볼 때도 약간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저돌적으로 막 이렇게 들듯이 전도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르는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가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버금갈 정도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또 다른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죠. 그게 뭐냐면 의인 형통, 악인 멸망입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당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분명한 또 다른 명제입니다. 특히 시편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내용의 시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예 시편 1편부터 그걸 분명히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편 6절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지 중간은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양다리를 걸쳐도 형통한다 뭐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겠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하고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시편 1편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의인 형통, 악인 멸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보면 92편도 바로 그걸 언급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형통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감사 예배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2편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의인은 형통하는구나, 악인은 멸망하는구나, 그걸 마음판에 새기도록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그걸 단단히 마음판에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잘못돼서 악인이 되었다가 멸망을 당했었는데, 이제 다시는 우리 절대로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서 형통하는 민족으로 다시 세우자고 결단하는 찬송이 바로 92편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은 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것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의인 형통, 악인 멸망, 의인 형통, 악인 멸망,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 절대로 다시는 나라가 망하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자고 영적인 분명한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구체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의 백성은 주야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고 찬송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침마다 밤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그렇게 찬송하고 밤마다 찬송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안전해야 이런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아침에 죽으면, 밤에 죽었으면 이 찬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인자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밤에든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야로 나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아침에도 찬송, 밤에도 찬송, 주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편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시편 121편 6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야로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해도 우리가 입지 못하도록 밤이고 낮이고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뭘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길을 날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낮에도 그 어떤 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오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단잠 잘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인은 풀처럼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러분, 풀은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비만 한번 내렸다 하면 풍성하게 확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풀이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기르는 화초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이 기르는 화초는 어떻습니까? 늘 주야로 보면서 좀 시드는 것 같으면 물을 주고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보살핌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 기르는 화초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풀이기 때문에 풀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잡초 같은 풀들은 농부들에 의해서 다 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잡초처럼 순간 확 하고 막 자라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풀들은 다 뽑히게 되고 다 꺾이게 되고 다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원수들은 잡초처럼 다 패망하게 될 것이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교훈입니까? 악인들이 흥왕하는 모습을 보고는 좋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확 일어나면서 부흥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따라붙었다가는 결국에는 똑같이 따라서 잡초처럼 마게 되니까 절대로 풀들이 막 흥왕한다고, 악인들이 흥왕한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하고 어울리면서 함께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는 결국 패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섣부르게 악인들하고 어울리다가 따라다닐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악인들이 막 돈 벌고 막 흥왕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 악한 방법을 통해서, 사기를 통해서, 또한 겉모술수를 통해서, 또한 모든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간 막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의 흥왕을 보고는 섣부르게 따라했다가는 똑같이 따라서 풀처럼 마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도 이를 분명히 경계했었는데 시편 1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설 생각도 하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악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오만한 자들하고 함께 했다가는 결국 다 같이 풀처럼 망해서 흩어지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악인들하고는 함께 어울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면 악인들이 패망하는 그 패망의 길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대표하는 나무들로,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자수과의 나무입니다. 야자수를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야자수하고 종려나무는 같은 야자수과이지만 조금 모양은 다릅니다. 맺히는 열매가 달라요. 야자수는 커다란 우리 머리만한 이렇게 큰 수박처럼 커다란 열매를 열리는 것이 바로 야자수 아닙니까? 그런데 종려나무는 나무 모양은 야자수하고 비슷하지만 열리는 열매는 다릅니다. 뭐가 열리냐면 대추처럼 생긴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생기는데, 포도송 한 100송이 합쳐놓은 것처럼 수천, 거의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대추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대추야자라고도 부릅니다.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과일나무인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무엇이 흐른다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할 때 꿀이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꼭 사는 것이 뭐냐면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말린 겁니다. 꼭 대추처럼 생긴 거, 그 사이에다가 아몬드 같은 걸 넣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말린 것을 맛보시면
정말로 꿀처럼 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정도의 나무가 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자라야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몇 년 정도 계속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300년 정도 이상을 죽지 않고 살아서 매년 그렇게 풍성한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실 때 300년 정도 자라서 계속 열매를 맺으니, 이 꿀처럼 단 열매를 맺으니 그것을 상징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나무라고 표현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 종려나무를 상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300년 정도 가까이, 300년 가까이 열매를 맺으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과 딱 맞는 나무인 것이죠.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십 미터를 똑바로 쭉 곧게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로 수십 미터를 자라니까 세계 최고급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인한 성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인은 그처럼 풍성하고 강인하게 번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게 되지만 악인들은 풀처럼 말라버릴 거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요, 의인 형통 악인 멸망, 이 신앙의 명제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서 악인들과 함께 하다가 잡초처럼 사라져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종려나무처럼 꿀처럼 단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번성해 가시고, 백향목처럼 우리의 믿음이 곱게 성장해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주야로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사는 하나님의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야로 지켜주시고 주야로 보호해 주시고 주야로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서 저희 모두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 밖에 드는 악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복 있는 자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 형통 악인 멸망이라는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셔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섣불리 따라하거나 함께하다가 잡초처럼 함께 망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 오직 종려나무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우리의 믿음이 곧게 자라는 풍요롭고 번성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행복한 의인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의 성도들이 종려나무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만큼 행복하고 풍요로운 번영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올곧은 신앙으로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아침 저녁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 나섰는 분들이 아침마다 주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